찬양하시고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젖은 주에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구원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구원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결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각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구원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결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구원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구원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결한 주의 자. 주 널 보호하시고 주 너를 구원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결한 주님의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을까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묵상했을까요?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거저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생명을 생명으로 대속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나는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존귀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로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육신이, 내 욕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쫓아왔던 그런 삶이었다면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이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오늘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새 사람 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선행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내가 구원자를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신 하나님,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내 가슴 깊숙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방문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불신자의 마음으로 간절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기에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가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주시고 신님의 불러주시면서 오늘 날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루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기적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기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은 나를 부르심의 부르심이 참으로 귀하고 놀랍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이 그저 몸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임재하시고 좌정하시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저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붙드시고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뒤를 길어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정기 원례로 모입니다. 오후 예배는 전구역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나물산 노회 목사 세미나가 9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중국 북경 또 태양산 방문하면서 진행되도록 합니다. 제 휴가가 그 기간에 맞추어서 9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인도는 서미옥 간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금요 기도회, 7일 토요일 오전 6시 SF 예배는 한 주간 쉽니다. 제가 돌아오는 그 금요일 김해 도착하는 시간이 아마 10시 넘어서 한 11시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토요일까지 예배 인도하기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금요 기도회 그리고 토요일 SF 예배는 한 주간 쉽니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12 운동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낮 시간은 덥습니다. 각실 사용 후 냉방기가 꺼졌는지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바랍니다. 최난희 간사님 남편 수술이 9월 중에 9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병을 위해서 현재 맡고 있는 유초등부 담당 사역에 또 집중하시고 그리고 평일날에는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는 간병 때문에 오질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왜 최 간사님 수요일날 안 나와 금요 기도회 안 나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9월 되면 이제 수술 이후에 계속 옆에서 간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간사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단 주일날만 나오셔서 유초등부 사역하고 또 주일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일만 사역하는데 사례를 받기가 그렇다 그래서 무급으로 하겠다 하셔서 무급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 남편 되시는 분 김상길 집사님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문답 신청 우리 최난희 간사님 혹은 우리 서미옥 간사님 두 분 간사님 중에 어느 분이라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15일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합니다. 여러분들 바쁘신데 평일날 오라가라 못합니다. 아시는 대로 가톨릭에서는 영세 받기 위해서 6개월 정도 교리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번 가톨릭에 들어간 사람은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세례도 너무 쉽게 줘서 그런가 세례 받는 게 뭐냐 목사 물 찍어서 바르는 거 끝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항상 세례나 입교나 좀 빡시게 시키는데 가면 갈수록 저도 좀 나태해지는가 대충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빡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건 없습니다. 그냥 빠지지 않고 잘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시작할 터이니 학습은 교회 출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시면 학습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습 받은 지 6개월 되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세례를 안 받으신 70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와가지고 뭐 제가 얘기한다고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신앙의 고백만 제가 듣고 확인하고 세례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신 연세 드신 분들은 혹 세례를 안 받으시고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총무 모임 9월 1일 첫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9월 토요 전도는 9월 7일 그리고 21일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30분까지 엘린 카페로 오셔서 같이 준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98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몸 찢겨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날, 부활하신 날, 우리가 기념하여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인 십자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십자가 예언의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가리켜 십자가에 대한 예표라 그렇게 부르지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예고편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본편에 해당되지요. 이 예고편 곧 예표의 예를 들어보면 민수기 21장의 놋뱀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의 도피성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출애굽과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 당시 애굽으로 이민 갔던 이스라엘은 요셉 총리 사후 정권이 바뀌면서 노예로 전락하지요. 지난 주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강대국 그 제국의 제2인자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역사하셔서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요셉이 그곳의 총리가 될 수 있었죠. 힉소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방인 혹은 야만인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셈족 계통의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왕조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왕조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30년을 노예 생활로 고생하던 중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순순히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전역의 토목공사에 상당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아, 장정, 노인, 남녀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대략 200만이 된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휴 노동력을 바로가 순순히 내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왕의 고집을 꺾고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완고한지 재앙이 10번째까지 이어집니다. 이른바 출애굽기 7장 14절로 12장 42절에 기록된 애굽의 10대 재앙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지요. 애굽의 바로 왕의 집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인데 주전 1446년경의 일입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아멘호텝 2세비였고 다음 왕은 투트모스 4세인데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의 왕으로부터 모든 장자가 다 죽었지요. 그래서 당시 투트모스 4세는 차남으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던 날 밤중에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애굽을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지시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집들은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고편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본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에 관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각각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장자 죽음의 재앙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죠.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5절로 6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달 10일에 양을 선택하는데 1년 된 수컷으로 고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1년이 됐다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의 양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14일까지 두고 본 후에 잡으라는 것은 정말 흠이 없는지 자세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대신 흠 없는 어린 양이 죽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창 때인 33세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연히 죄가 없으신 가운데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 혹은 대속의 피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pass over, 넘어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의 명칭의 유래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설명해 주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 그 후에 영원한 사망도 해당되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사망도 해당됩니다. 소위 삼중적 죽음 전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곤고하고 허무하게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어 지옥의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피를 흘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혹은 현실 속에서도 피를 보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릴 때도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코피트 잡는 겁니다. 그렇죠? 막 계속 코피가 쭉 나면 게임 끝입니다. 피를 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죽자 사자 고개를 숙이고 주먹질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행히도 코간데 꽉 맞아서 피가 쭉 나면 끝. 왜? 피는 보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잔인하다, 징그럽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구약은 덮어놓고 신약만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바울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까? 구약의 말씀대로 신약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니까 구약만 놓고 보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리고 헤렘, 진멸하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구약은 잔인하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섬뜩합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지요. 생명은 피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니까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제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동영상은 꽤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동영상인데 사실 신약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 대신 십자가를 졌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바울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대단히 주목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언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면서 그 두 아들의 삶도 바뀌어버렸지요. 오늘 보여드릴 이 동영상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속에 그 내용이 전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Watch the Lamb. Walking on the road to Jerusalem, time had come to sacrifice again. My two small sons, they walked beside me. To watch the Lamb. And they said, Daddy, Daddy, well, what will we see t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And so I told them of Moses, Father Abraham,
Jerusalem today. We must be sure this little land doesn't run away. And I told them of Moses and Father Abraham, and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nd. When we reached the city, I knew something must be wrong. There were no joyful worshipers there, no joyful worship song. And I stood there with my children in the midst of angry men. Then I heard a crowd cry out, let's crucify him. We tried to leave the city, but we could not get away. Forced to play this drama, but I did not want to play. Why upon this day were men condemned to die? Why were we standing right here, just fully witnesses? I looked and I said, even now they come. The first one cried for mercy. The people gave him none. The second one was violent, and he was arrogant and loud. I still can hear his angry voice screaming at the crowd. Then someone said, there's Jesus. And I scarce believed my eyes. A man so badly beaten, he barely looked alive. Blood poured from his body, the thorns on his brow, running down the cross, and falling to the ground. I watched him as he struggled, and I watched him when he fell. The cross came down upon his back. The crowd began to yell, and in that moment I felt such agony. In that moment I felt such loss, until a Roman soldier grabbed my arm and screamed, "You! Carry his cross!" At first, I tried to resist him, but his hand reached for his soul. And so I knelt and I took the cross from the Lord. I put it on my shoulder. We started down the street, and the blood that he'd been shedding was running down my cheek. They led us to Golgotha. They drove nails deep in his feet. And on the cross I heard him pray, Father, forgive them. Never have I seen such love in any other eye. Into thy hands I commit my spirit, he prayed, and then he died. I stood for what seemed like years, lost all sense of time. Then I felt his love again.
I heard the owner say, Father, please forgive us. The lamb ran away. Daddy, Daddy, what have we seen?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So I took them in my arms. We turned and faced the cross. And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을 통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대속의 원리대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은 후 그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누구나 피를 보면 거부감이 생기고 섬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집 입구 대문 입구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 그러니까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공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피를 바를 때 그 모습을 본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상하게 여기고 조롱했을 겁니다. 저것들 아무튼 하는 거 보니까 무조건 이상해. 저 하나님 섬긴다는 저것들 아주 이상한 족속들이야. 저 봐봐,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있네. 아이고 징그러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조롱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유배를 떠는 거죠. 아이고 저 예수쟁이 저 봐라 또 유배를 떤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혀를 끌끌 살면서 우리를 아주 비아냥거리고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우리야 이미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공적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내 입으로 시인하며 confess, 시인하며 내 마음에 believe, 믿으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어떡합니까? 말씀 교육을 시킨 후 먼저 문답을 합니다. 개인 면접이지요. 개인적으로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목사가 과연 이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가 확인하자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게 함으로 공적으로 신앙을 확인합니다. 이 정도라야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예배 순서에 있는 신앙 고백을 화면에 띄워주고 또 세번역 사도신경을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외웁니까? 이건 주문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가?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뭔가?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심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대신한 것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성결과 소망에 의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원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애국이 사용하는 원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원력을 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그 달을 시작으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달을 1월 달로 삼으라는 것인데 히브리 말로 아비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양력으로 치면 3, 4월 달입니다. 아비비란 말은 곡식의 새 싹을 의미하는데 곧 새 생명이 움트는 봄에 해당됩니다. 봄에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너희가 애굽에서 죽었던 너희가 이제 6월절 양을 잡고 이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해의 첫 달 아비볼 새 생명 새싹. 그래서 봄의 만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 너희 달력 자체를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그 이후를 주전 그리고 주후 BC, AD 그렇게 우리가 말하듯이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보면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기서 고기를 먹되 혹은 남으면 불에 태우라는 것은 성물이므로 잘 처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을 거의 카스테라를 많이 쓰지요. 그걸 조그마하게 조각을 냅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손녀 하나가 쭉 옵니다. 할아버지 그거 나 하나 주세요. 앵큼냉큼 하나 줘버립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 그거 뭐 빵 조각 하나 준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남은 거 남았다고 너도 먹고 다 나눠 먹어 됩니까? 왜 오늘 남은 고기를 이제 애굽에서 나가면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싸들고 가서 배고플 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 불사지르라 그럽니까? 거룩한 겁니다. 그 양과 염소가 죽어서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걸 거룩하게 생각을 해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건 다 불태워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쓰고 남은 것들은 어떡합니까? 폐기합니다. 그냥 묻어두거나 그걸 아무나 와서 집어먹지 못하게 합니다. 남은 포도주 가물증 나는데 한 잔 마셔버리고 너도 주고 누구도 주고 나도 와서 버리고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그 피를 그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룩한 예식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찬위원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성찬위원이 되실 텐데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고기를 불태우라 하셨던가? 그 이유가 바로 이 성찬식도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6월절
이 양고기를 먹는 유월절 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성찬식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애굽에서 고생하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공부했나 생각해보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6.25가 되면 그 6.25 때 전쟁에 있는 군인들 후방에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주먹밥 먹는 행사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곡을 작시한 존 뉴튼은 노예 손에 선장 주신 사람으로 사악하고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나중에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평생 노예 옷을 입고 설교했다고 하지요. 우리들도 구원 이전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것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살아갈까? 상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받기 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선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인데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던 그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고기는 바닷물 속에 살지만 짠 물에 쩔어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지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행장을 갖추고 먹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속히 나갈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을 돌아보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살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아멘. 이 세상은 거쳐가는 곳입니다.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집착하며 세상 풍족 가운데 살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만날 때 그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제목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감사하며 성결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독생자를 내어주심에 그 아픔과 피와 눈물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값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아서 그 은혜에 그 깊은 눈물과 고통과 그 사랑을 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내 남은 생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늘 간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정희 집사님 특송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이처럼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 저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저들은 주님께 받은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패배송 후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라도 아낌없이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내 남은 생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으로 섬기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필리핀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